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에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여기서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알아서 판단합니다. 해야 됩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 부활, 실제로 이런 부활이 아니라 너무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워하면 환시를 볼 수가 있고, 사람은 다양한 현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너무 그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현상을 나타나는 현상, 그냥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들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둘이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아니, 전능하신 천주 성부인데 왜 전능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인데 왜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바꿔버리는지. 그래서 자기식대로 잘 바꾸는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이것도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봅니다. 침통하고, 사람이 삶이 기쁨이 없는 경우는 희망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 하루가 기쁨이 있고 생동감이 있으려면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기쁨도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의 열매가 기쁨이거든요. 근데 엠마오 가는 두 제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망을 다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요사이 3일 동안 예루살렘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대체 있단 말인가 하면서 당신은 정말 어떤 존재냐고, 이제 당신 같은 사람 또 있겠냐 싶어서 이제 3일 동안 겪는 엄청난 충격을 잠깐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아니, 어떻게 두 눈으로 처절하게 죽고 살아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피를 싹 쏟고 정말 살아도 살 수 없을 만큼 맞고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겠는가? 몇몇 여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셨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믿기 힘드냐? 성서에서 얼마나 많이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렇게 다시 끄집어 줍니다. 인간의 그 무딘 마음을, 우리의 무딘 마음을 다시.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가시려고 하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도 두 제자는 진짜 제자 같아요. 그냥 안 보내고 우리 집에 묵고 싶시다 하고 나그네를 집으로. 그게 이제 이 제자들이 큰 체험을 하게 되는, 또 하느님은 어떤 선을 통해서 기적을 더 크게 행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묵으십시다 라고 하는데, 아니, 주도권을 예수님이 행사를 해요. 아니, 밥을 차려주면 감리덕지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지만 당신이 주도권을 행사해요. 당신이 식사에서. 이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그 허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예수님이 빵이 나오니까 당신이
예,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니 이 사람 뭐지? 아니 왜 밥은 우리가 하는데 당신이 주인처럼 행세를 하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 하죠. 왜? 압도되니까. 사람이 어떤 권위에 압도되면요. 순서가 뒤바뀌어도 뒤바뀐 줄도 모르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죠. 이게 이제 거룩함이죠. 거룩함은 인간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미사를 거룩하게 봉헌하면 사람이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이 미사의 그 거룩함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손님으로 갔지만 손님이 아니었어요. 주인이었어요. 그게 미사의 예표니까. 주도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빵을 떼실 때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얼마나 기쁜 나머지 그대로 바로 잠도 안 자고 새벽 내내 걸어갑니다. 잠도 안 자고 가는 게 아니라 다음날 푹 자고 다음날 간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걸어왔으면서 다시 그날 저녁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저녁 내내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감격이 큰 나머지 엠마오 두 제자들은 자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장 확실한 정보 얻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할 때 직접 손으로 보고 바로 알아보는 경우 있지만 엠마오 두 제자는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빵을 떼실 때 알아봤다. 이제 우리의 부활 체험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체험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맛보고 싶어요. 눈, 코, 입 어떻게 생겼는가? 귀는 어떻게 크냐 작냐? 코는 좀 오똑한가? 약간 눌러져 있는가? 머리카락은 곱슬머리일까 긴 머리일까? 저는 곱슬머리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그분은 눈이 클까 작을까 동그랄까 약날았을까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사실은. 하지만 예수님의 원하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는 가장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방식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장 깊게 만나고 싶어하는 방식 성체성사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방식이고 또한 성체성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일치시키는 우리와 하나 되는 가장 완벽한 방식이기 때문에 또한 제가 오늘 또 밴드에 또 자료 올릴 것입니다. 성체성사. 돈보스코 성인이, 요한보스코 성인이 이제 체험한 그 그림 올릴 것입니다. 설명과 함께. 교회는 성체성사로 삽니다.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서 희생할 힘, 사랑할 힘, 인내할 힘, 상처를 치유할 힘, 모든 에너지를 받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체를 원령하고 있는 것만큼 혹독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날은 올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키워가는 것은 믿음과 갈증, 성체를 못 모시는 것이 큰 아픔이지만 우리 안에 성장하는 것은 있습니다. 갈증, 그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신령 성체 위대함 또한 체험하고 있습니다. 미사의 소중함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의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완벽하게 겸손에 빠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배신을 자신의 배신을 했고 자기를 가까스로 용서하는 어두움
밤 3일을 지냈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못에 뚫린 두 손을 만졌고 가시관 쓰였던 그 머리를 내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어쩌면 만졌을 것 같습니다. 그 행동 안에서 얼마나 겸손해졌겠습니까, 베드로는. 또한 베드로는 오늘 분위기로 봐서 너무 가난했습니다. 안전뱅이를 봤는데 태생부터 그렇게 된, 만약에 베드로한테 돈이 많았으면 바로 돈을 줬을 거예요. 지피는 게 돈이니까.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뭔가 주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니 충만한 기쁨이 너무 커서. 미사는 잔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잔치라는 말 때문에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세상에서 말한 춤추고 노래하고 막 두드리고 하는, 마시고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회개의 결과에서 오는 그 기쁨, 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고, 그런 내 삶이 회개에서 오는 예수님을 누리는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죠. 그게 너무너무 크니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잔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는 내적으로 이미 영적으로 완벽한 잔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돈이 없었어. 겸손한 상태에서 돈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충만함을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뿐이니까, 가진 게 그것뿐이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면서 그냥 일어나 걸으라고 그냥, 자기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너무 큰 기쁨이 이렇게 넘쳐나서 나온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걸 느꼈어요.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청년 레지오 할 때, 이 베드로 오늘 복음 독서를 읽으면서 방금 오늘 제가 강론한 그대로를 느꼈어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내적인 가난과 겸손, 영적인 충만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사순시기를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분명히 비록 매일 미사의 성체를 직접 명하지 못하지만 마음의 간절함과 갈증으로 신령 성체를 해왔던 이게 얼마나 큰지를 체험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는 또 다른 막달라나 마리아였고 오늘은 또 다른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나갈 것은 내 삶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희망 안에서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 성체를 포함해서 성체 성사가 내 삶의 전부이고 부활 체험의 핵심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